CGN 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유재관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중심은 아무래도 올림픽길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블루바드는 90년 이래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한인 상권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부동산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한인 경제 규모도 날로 크게 발전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늘 발전과 과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LA 흑인 폭동, 대지진, 그리고 불이 난 것까지 생각해보면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 한인 동포들에게 길잡이가 되었던 한인 초대 교회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여기 있는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교회가 중심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장로님. 정말 여기 침례교회 들어오면서 그냥 가슴이 좀 뭉클하고 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 교회는 제게는 정말 두 가지 큰 의미가 예.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늘 그리워하고 참 감회가 깊은 데인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말 오래간만에 뵀는데도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아닙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장로님 뵙기가 똑같아 뵙니다. 그렇습니까? 안 늙으셨어요, 장로님. 20여 년 동안 우리 못 뵀는데 예. 근데 이 교회가 사실 이민 초기부터 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민의 길잡이가 됐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초기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특별히 LA에서 많은 이민들이 왔을 때 무슨 아파트 구하는 거, 자동차 면허 따는 거 다 교회 가면 해결이 됐거든요. 맞아요. 예, 예. 이제 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이 교회가 1957년도에 57년도. 예, 사실 김 목사님하고 안희숙 사모님이 네, 텍사스에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 오셔서 예, 우리 교단의 그 홈미셔너리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담스가에 있는 그 지역에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네, 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이 한인타운이 형성되게 된 그 출발점이 네. 이 교회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인 올림픽 블루바드 중심으로 한 이 근처에 그 한인타운이 형성될 때 시작이 예. 침례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나중에 교회를 못 나온 분도 이민 와가지고 그때는 한국서도 오고 서독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올라오고 일단 침례교회 와서 도나스 안 먹어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누가 뭐래도 이 침례교회는 이민의 길잡이 예. 그리고 여길 거쳐 나가서 뭐 올림픽 블루바드에 큰 음식점 사장된 사람도 있고 예, 예. 뭐 자동차 센터 사장돼서 엄청 돈 벌었는데 헌금은 좀 했나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 다 여기 거쳐 성공했어요. 예, 원래 이 교회가 생기면서 저희 교회 나오시던 분이 여기 식품주를 하셨대요. 예. 조그마한 그로서리를. 이 한인타운에서는 그로서리가 생기면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커지고. 아파트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다가 이 코리아타운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 이야기를 김 목사님 여러 번 하셨어요. 네. 하여간 이민 한인 커뮤니티를 얘기하자면 베렌도 침례교회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그렇습니다. 예. 나성 한인 침례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이민의 역사고요. 예. 그 역사의 한가운데 이제 4년 있으면 회갑을 맞이하시는 교회가 예. 됐잖아요. 예. 회갑 잔치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근데 60년 가까운데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두 분밖에 안 계셨잖아요. 네, 네. 이 LA에도 보면 좀 큰 교회라고 하는데 보면은 뭐 3, 40년 동안에 5분, 6분, 뭐 5년이 멀다고 또 새로운 목자가 오고 그러는데 교인들도 안정되다가 좀 흔들리고 그럴 것 같은데 예, 예. 여기는 이제 두 분밖에 담임 목사가 안 계셔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받지만 좀 새로운 젊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얘기 안 나왔습니까? 이제 나오겠죠. 나오겠죠. 아직은 앞으로. 다행이에요. 목사님이 뵈니까 뭐 별로 위협을 느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김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네. 말씀으로 교회를 잘 다져주셨어요. 네. 다져주셨고
일반적으로 교회 문제들이 일어나는 패턴을 보면 네. 이 본질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네. 대부분 부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본질에 충실한 교회, 네.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제자 훈련이 있고 네. 이제 그런 전통을 잘 다뤄놓으셨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제가 좀 부족해도 잘 이렇게 지나올 수 있지 않았나. 훨씬 그렇게 전보다 더 생각합니다. 발전됐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목사님을 이해하고 있고요. 예. 부임해서 오셨을 때 예. 벌써 뭐 20 몇 년 전이죠? 23년 3년 됐어요. 전에 예. 그때 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처음 오셨을 때. 사실 처음 왔을 때는 교회가 조금 어수선했었어요. 어수선했죠. 왜냐하면 한 1년 전에 조금 교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네. 교회가 갈라지고 이러면서 네. 성도들이 좀 떠나기도 하고 네. 성도님들이 약간 마음들이 상처도 있고 네. 더구나 저는 왔을 때 나이가 어릴 때 왔으니까 네. 37세 때 왔으니까 네. 뭐 사실 어린애잖아요. 계신 분들은 다 연세도 많으시고 뭐 많으셨죠. 30년 이상이 계신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목회를 하러 왔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묻어서 온 사람 같은. 그래서 제가 좀 힘드셨겠네요 그때. 근데 그때 상황으로 제가 힘들다는 마음보다는 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보내주셨기 보내주니까.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자 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예, 기도 많이 했죠. 되게 새롭게 이제 최고 책임자가 바뀌고 그러는 예. 뭐 이제 CEO가 오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교회는 조금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교회도 그런 데가 있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만 예. 전임자가 하던 정책이라든가 목회 방침을 수정해서 자기의 이제 목회 전략을 발표하고 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다는데 목사님은 새로운 변화보다는 그동안 해오던 아주 근본적인 그걸 계속 계승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네. 사실은 저는 그 목회에 대한 철학이라 그럴까요? 그게 네. 하여튼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네. 본질이 뭐냐 그러면 복음과 선교와 네. 말씀이다. 이제 그것이 분명하면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같이 붙여져. 갈 수가 있다 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 목사님께서 이제 동일하게 네. 이 말씀과 선교 쪽에 치중을 하셨고 네. 이 저희 교회 기초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뭘 개혁한다 바꾼다 할 이유도 네. 없고 목회 방향이나 내용은 거의 동질선상에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방법적인 것이 조금 다른 것인데 네. 그때 제가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네. 방법적인 거야 차츰차츰 해도 되는 거고 네. 나중에 교회가 변하는 걸 보면서 해도 되는 건데 네. 이게 와서부터 뭐 본인이 뭘 드러내려고 개혁한다고 그러는 개혁한다고 단칼에 자르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교회 깨지거나 그러면 많이 힘들어요. 떨어져 나가고 그럴 뻔했는데 예, 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예, 것 같아요. 전임자의 전통과 이게 아주 바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걸 더 발전 계승시킨다는 예. 방향으로 나가신 건 좋은데 이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전도 전략 중에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2,000명 목표를 그냥 기도하다 3,000명이라고 실수해가지고 오히려 그 전화위 보게 됐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데 예.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실은 처음 와서 제가 이제 교회를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예. 상처들도 있고 예, 예. 약간 어수선한데 이걸 어디서 풀어야 되나. 근데 이쪽을 가면 저쪽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겠죠. 예.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복음의 모든 걸 걸어봐라.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의뢰하는 거니까. 네. 설교도 복음에 대해서 하고 가능하면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의 어떤 그 사역의 중심도 복음 중심으로 가게 하라.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예수 모신 복음 잔치라고 해서 예수 모신 복음 잔치 일종의 총동원 전도 주일 같은 네, 그런 네, 컨셉인데 그걸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 마음에 저희 교회를 반경 중심으로 해서 반경 15마일 안에 있는 한인들 가운데에 누가 예수를 전해주지 않아서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익스큐즈 한 사람 없게 하자. 그 우리 책임을 지자.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10만 장 이상을 만들어서 예. 6개월 동안을 계속 전달해 드렸어요. 매일같이. 거의 뭐 매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부흥되기 시작하고 사실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보다도 우리 안에서 네. 이 복음 중심의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점점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 이게 이 복음 잔치 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 여파로 그러던 중에 우리가 초청하기로 했으니까 하루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좀 많이 늘리고
모든 사람 다 한번 동원하자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2,000명을 동원하자 그랬는데 예. 기도하시면서 3,000명이라고 이 기도를 해버리셨어요. 네. 실수로. 실수로. 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 이거 실수로 했지만 하나님 뜻인지 모른다. 네. 3,000명으로 이제 구호를 올리게 됐죠. 그랬군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과는 3,000명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많이 왔어요. 더 많이 왔다는 거 한 아닙니까? 6,000여 명이 당일날 와서 예. 그때 우리가 이 본당 아래층 모든 스페이스를 다 의자를 갖다 놓고 해서 7부 예배를 드렸어요. 네. 야, 그게 우리 교회의 어떤 변화의 어떤 모멘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실수로 6,000명이라고 얘기했으면 12,000명. 어쨌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뭐 이렇게 계획하고 뭐 예측하고 하는 거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그렇습니다. 직접 교우들이 그 경험을 하고 예. 아주 긍지도 갖고 신났겠네요. 맞습니다. 전도의 자신도 갖고 예, 예. 그때부터 이게 교회가 그래도 자리가 잡혀서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하니까 결과가 있다 뭐 그러고 이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발전된 것 같은데 목사님이 교우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것은 물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렇겠지만 교우들에게 사랑을 받는 목회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우선 인상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김동료 목사님하고 비슷하세요. 그러세요. 예. 늘 웃으시는 얼굴이고 예. 뭐 형제 같다는 얘기 들으셨죠? 처음 왔을 때 이제 부자 같다는 이야기 부자 같다. 아, 그때 젊으셨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교우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받는 예. 뭐한 가지 길이 있는 건 아닌 예.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성도님들에게 다가가는 목회자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아픔이나 니들을 만져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면 네. 보편적으로 성도님들이 다 목사를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회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성도님들을 향한 목회, 네. 그들을 키워가는 목회, 네. 그들을 세워주기 위한 목회를 하면 네. 이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다 좋아하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에 목회자가 삐뚤어나가기 어렵고 예. 또 뭐 똑같이 양방향으로 정말 은혜가 많으시고 다 끼어안고 정말 사랑이 많은 목자가 있는 교회 성도들이 삐뚤어나가기 어렵다는 공식은 성립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이 교인들도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뭐 목사님은 모르시더라도 불철주야 기도하고 네. 그리고 뭐 어디 가든지 자기 목회자 자랑하고 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가 하면은 틈만 나면은 다른 교회 교인들 만나서도 목사님 험담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네, 보면. 네, 네. 근데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김동명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이대를 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네거티브하게 담임 목사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없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아이고 그게 감사해요. 이제 베렌도 침례교회 전통같이 됐어요. 네, 네.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더라도 3대 목사님도 네. 그런 분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근데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하여튼 뭐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그 양무리라는 소그룹 활동하시는 게 그게 양무리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의 네. 그 교회 형태를 생각해 보면 요즘은 뭐 대형 교회가 많고 한꺼번에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당이 있지만 초기 교회 때는 그런 건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네. 한 군데서 모였다기보다는 가정에서 사실 하우스 철치가 원래 초대교회 모델이죠. 그렇죠. 뭐 10명, 20명 정도의 마가의 다락방이나 예, 뭐 그럼요. 시작해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예. 이런 하우스 철치들이 뭐 수백 개, 수천 개 모인 것을 네. 예루살렘 교회, The Church at Jerusalem, 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니까 네, 네. 이렇게 한 그 모델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저희 교회의 어떤 그 이상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아무리 많은 숫자가 주일날 모여도 그건 이제 모임이지 네.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져야 공동체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스몰 그룹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우스 철치처럼. 네. 그래서 저희들 교회 양무리는 네. 그 스몰 그룹을 말합니다. 네. 그 말하는 거고
있고. 그 탄탄한 양무리들이 이 존재하면은 그 전체적으로 교회가 탄탄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더라고요. 예, 예. 아, 그걸 양무리로 이름을 정하셨구나. 네, 네. 지금 뭐 숫자가 많겠네요. 많죠, 여기는. 예. 네. 거기에 책임 그 집사님이 계시고. 책임 맡은 분들은 이제 목자라고 부르죠. 목자라고. 목자라서 예. 사실 목자들이 평신도지만 목회자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그 고을 중에 하나가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성하자. 그러니까 레이 파스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파스터는 우리 같이 뭐 신학 졸업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네. 평신도지만 신학을 안 목양적인 했어도. 삶을 사는 사람. 성도들을 케어하고 신방도 하고 네. 말씀도 가르치고. 네. 사실 평신도 분들 가운데 유능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목사보다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는데 네. 이분들을 그냥 앉혀놓고 서지 아니하면 교회가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계속 양육을 하고 이분들에게 사역을 실제로 위임을 해서 네. 일하게 하자. 그건 좋은 생각 같습니다. 예, 이게 모두가 움직이는 교회. 그렇습니다. 예. 어느 교회 가면은 주일날 목사님이 혼자 설교하시고 몇 사람은 졸고 딴 생각하다가 헤어졌고 예. 그럼 그 움직이질 않으니까 예. 교회가 좀 맡은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네, 여기는 뭐 목양을 중심으로 또 평신도라고 불리우는 그저 레이, 예. 그 프리처 이런 분도 계시니까 다 움직이겠네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 예, 예. 장점이 침례교에 있군요. 이제 조감도를 아까 봤는데 교회 건축 계획이 있습니까? 예,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망설였던 그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네. 첫째는 제가 나이도 이제 들어가고 네, 또 이 건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네,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부정적인 면도 있고 교회가 자꾸 건축하려고 한다. 또 건축하다 문제도 생기고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사실 제 마음이 굉장히 주저가 되고 네. 이거 해야 되나 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날 제 마음 속에 나의 세대는 뭐 이렇게 지나가지만 내가 지난 후에 그 다음 세대가 왔을 때 네, 어떤 발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자기들이 뒷구리를 쓸 발판을 만들어 주고 떠나야지 그래도 내가 목회의 열매를 남겼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생각해서 물론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이걸 중추해서 발판으로 해서 설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자 이런 마음에서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건너편에 땅이 있어서 그 땅에다가 그저 본당 다시 하나 짓고 네. 에듀케이션 3층 정도 하고 펠로십 2층 이렇게 해서 언제 완성이 됩니까? 지금 이제 펄밋 신청이 다 끝나가는데 아마 8월 초에 이제 시작하면 한 2년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헌당 예배 때는 뭐 센세이셔널하게 그때 꼭 오십시오. 이 근처에 큰 잔치가 될 것 같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그 아무래도 한국 우리 고국에서 목회하는 거하고 이민교회는 좀 다른 게 많이 있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 특성이라고 그럴까? 뭐 이민교회가 한국 본국교회와 다른 점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민 사회가 좀 더 척박하지 않나. 그렇죠. 한국보다는 네. 문화적인 이질감도 있고 네, 또 생활의 안정성도 좀 부족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그 니드가 우리 한국하고는 좀 다르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 미국에 와서 살지만 네, 어떤 삶의 방향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마치 광야에 던져진 인생처럼.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삶의 지침도 주고 네. 살아야 될 가치도 좀 소개해주고 네, 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못 가지세요. 이 컨피던스가 없어요. 없죠. 셀프 컨피던스가 네. 없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안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치 미 주류 사회의 어떤 주변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분들에게 좀 긍지도 심어주고 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온 거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네, 미국이다 한국이다 가리지 말아라. 네. 이 비전 갖고 바로 살면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네. 한국에도 물론 그런 개념으로 목회를 많이 하시겠지만 특히 이민 사회는 그게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영어는 짧고 이민 역사는 짧아도 또 얼굴 색깔이 달라도 다 당당하게 살 권한을 갖고 여기 와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는 맨날 미국에서 받을 것만 생각하고 뭐 이러지 말고 줄 것도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빨 센 한국 민족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기분으로 예.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또 우리 나라가 잘 되기를 그런 그 소명을 받고 여기 왔다. 네. 그래서 기도해주고 예. 뭐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목회하시다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시다 그런 생각을 가끔 부어놓으시고 그러는 네. 거죠. 네. 설교 주제 중에 아무래도 네. 이 사람들의 그 이제 아픔이나 좀 힘들어하는 부분, 그 felt need를 좀 채워주는 설교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전을 바로 갖고 살자. 네. 그게 사실은 가장 메인 팀인 것 같습니다. 이민사회에서의 네. 그 목회는. 예. 아까부터 교회 본질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리 이미 교회라도 그 정말 우리 기독교의 본질 그 말씀과 가르침과 선교와 봉사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그 본질이 흔들리면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멋쟁이들이 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교회. 예, 예. 그 일을 위해서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하시는 일이 많이 있으시죠?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던 교회니까 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 예, 성도님들에게 크리스천 삶의 본질이 뭐냐, 기본이 뭐냐 이걸 우리 늘 가르치고 네. 양육을 하죠.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네, 보통은 그냥 주어졌으니까 산다. 뭐 자식 공부시키려고 왔다.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긴 하지만 네. 제가 느낄 때는 좀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네, 아니냐. 글쎄 맞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나의 존재 가치와 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 이유 이런 것들 좀 분명히 해서 네. 긍지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야지 네. 교회가 바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킹덤 비전이라고 하나님 킹덤 나라 비전.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예. 하고 사역자가 되라. 네.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일을 하다 가라. 네, 그래서 뭐 꼭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잘 양육하고 기르면 그게 사역이다. 네. 이제 그런 강조로 목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뭐 여름이나 이런 쪽에 뭐 단기 선교, 예, 그런 외국 물론 선교 그런 많이 갑니다. 많이 많이 늘 가고, 하시죠. 예. 네. 금년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 6개 팀으로 나눠서 나눠서. 예, 선교를 가고. 근데 가서 단기 뭐 봉사하고 선교하고 온다고 그러는데 가서 주는 것보다 배워가지고 오는 게 더 많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선교 체험을 위한 체험으로. 그 목적이 더 많은 것 같고 네. 실제로 가서 그 다 짧은 기간에 네. 뭐 한다고 하더라도 뭐 큰일 하지 자기 못하지 않습니까? 훈련과 자기 훈련, 선교에 대한 네. 어떤 체험을 하고 네. 이제 그들 가운데 선교사가 될 수 있는 헌신자가 나오게 하는 나오게 거예요. 하는 그게 사실 단기 선교의 더 중요한 목적 같은데 네. 저희 교회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냥 매년 단기 선교만 다녀오고 또 부분적으로 선교만 지원하는 이런 차원으로 가서는 네. 5년, 10년 지난 후에 우리가 남길 열매가 없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 전부터 네. 그 선교 프로젝트를 하자. 아.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한 곳을 정해서 네. 그게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나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교가 진행되게 하자.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0년까지 5개 지금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네. 외국에 예, 외국에 지금 2개까지를 했어요.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쪽입니까? 그쪽은 아니고 이제 첫 번째 한 것이 중국에 중국에. 중국의 그 청와대학교 아시잖아요. 네, 있죠. 청와대학교 앞에 사실 저희 교회가 그 CCC랑 같이 동료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캠퍼스 사역하는 그 선교 단체하고 네. 우리가 같이 하자. 네. 왜냐면 로컬 출치가 아무리 선교를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계가 있는데 선교 단체는 선교 전문가들이고 또 맞습니다. 네트워크가 다 있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지원해서 같이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효과적이죠. 마음. 예. 네. 그렇게 이제 CCC랑 오랫동안 제가 사실 동료를 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해왔는데 네. CCC의 그 젊은 아이들이 우리 2세들이죠. 네. 2년 동안을 중국에 단기 선교를 꼭 다녀옵니다. 네. 근데 걔들이 청와대학에 가서 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청와대학 애들이 다들 프라이드가 높고 그럼요. 중국의 뭐 엘리트들인데 최고 엘리트죠. 웬만큼 한 사람이 가서는 말을 붙여도 대꾸도 안 합니다. 근데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들어요. 옳지. 만나주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이용을 해서 이용해서. 예. 걔들이 가서 한 8명 정도가 매년 네. 가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 순모임을 시작하고 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려니까 스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청와대 바로 앞에 카페 한 개를 우리가 세워줬어요. 오, 제법 큰 카페고 네, 또 시설도 제대로 다 갖춘. 사실 한국에는 어떤 그 브랜드 네. 회사가 와서 네. 그 이름도 소개해주고 네, 네, 자기들이 와서 훈련도 다 네. 해주고 그래서 거의 뭐 여기 스타벅스 못지않을 정도로 잘 성황으로 만들었어요. 잘 되고 네. 있고. 그랬더니 예, 거기가 중심지가 돼서 학생들이 와서 뭐 계속 같이 있고 대화하고 지금 차 잘 되고 마시고. 있어요. 예. 그건 아주 새로운 발상인데 새로운 발상이고 그게 성공적으로 잘 돼서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성공하실 것 같네요. 좋은 시작을 하셨네요. 그 계속 장기- 그래서 선교사들이 예. 가고 거기 네. 로테이션하고 거기는 스테이션이 항상 야, 존재하고 거기 아주 황금어장인데요. 맞습니다. 예, 예. 거긴 뭐 성과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 학생들이 예. 진짜 힘들죠. 한 명을 전도를 해도 중국의 미래가 굉장히 영향이 있는데 대단하죠. 뭐. 예. 지금 뭐 60명, 70명 그렇게 지금 됐습니까, 모이고 벌써? 있거든요. 이거 굉장한 열매죠. 대단한 겁니다. 예, 예. 장기 선교사로 몇 년씩 파견 여기서 한 선교사도 계십니까? 예, 거기 이제 한 분은 한 카풀은 그냥 장기 선교사로 거기서 계속 계시면서 중국에? 예, 있고 부부가 가서. 부부가 이제 그분이 사실 그 카페 매니저 같이 다 매니저. 해주시고 예. 나머지 학생들은 로테이션으로 가고 로테이션으로, 예. 또 전임 담당하는 이제 그 사역자 한 명이 네. 같이 있고 그래요. 아, 그건 정말 새로운 발상인데 훌륭하신데요. 예. 잘 정말 많은 고기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CGN TV 가끔 보십니까? 자주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벌써 이 미주 LA에 예. CGN TV 방송국이 개국한 지가 8년이 됐거든요. 네. 그동안 뭐 우여곡절은 많이 있었지만 네, 네. 가능하면 이 복음 방송으로 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좀 도움을 줬으면 네, 네. 뭐 근본 목적은 선교와 복음 전파의 뜻을 두고 시작을 했죠. 네, 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럭저럭 8년이 됐거든요. 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뭐 젊은 세대는 스마트 미디어 세대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적인 혁신을 요구하도 하고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도 젊은 세대의 요구에 그 부응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그렇죠. 쓰시고 그러죠. 예, 예. 아무래도 그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어떤 니드가 다르고 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인 그 환경이 우리랑 다르니까 다르죠. 그게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전통적인 우리 부모님 세대 예. 그분들은 이 변화된 이 젊은 세대들 이해하기 참 어렵고 그런 분들이 다 같이 노장청이 같이 공존하는 게 교회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이 신경을 정말 많이 쓰시고 조화롭게 그 세대 차이 없이 이렇게 잘 목양하시라고 신경을 많이 쓰시죠. 저희들 경우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양무리를 네. 이제 연령별로 나누어서 아, 그렇습니까? 예, 자기들 젊은 모이는 층, 젊은 젊은층끼리 모이니까 그게 조금 해소가 되고 예배도 2부 예배는 전형적인 전통 예배, 네. 3부 예배는 30대 40대까지 네. 커버하는 좀 젊은 예배 아, 이렇게 시간이 달리 이렇게 시간 다르게 네. 하고 네, 네. 약간 예배 포맷이나 분위기가 다르게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 교회들도 뭐 방송 선교에 관심 있는 개체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방송부도 있고 예, 예. 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뭐 그러고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PPT 뭐 자료 가지고 뭐 늘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반은 이 PPT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레미제라블 영화도 보여주고 그래서 정의와 그 개인의 그 휴먼 라이츠 인권 예. 그걸 어떻게 양립할 것이냐 뭐 이렇게 네. 설교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효과가 많이 있죠. 목사님도 그런 걸 아무래도 그 영상을 쓰면 많이 그 자기- 파워가 있죠. 아, 그렇습니까? 쉽게 와닿고 네네. 사람들 마음을 감동을 주고. 네네. 그래서 사실 로컬 철치 중에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회도 있지만 못하는 교회가 많죠. 못하는 교회도 많고 이러니까 아마 CGN TV 같은 이런 방송국이 매체를 같이 협력을 해서 네. 뭘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네. 독자적으로 로컬 철치만 하지 않고 네, 네. 방송국을 통해서 하든지 통해서 도와서 한다. 하든지 예. 같이 이렇게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글쎄요. 그런 걸 좀 네. 이 소형 교회, 중형 교회들은 자체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런 데를 좀 찾아 같이 의논하면서 협력하는 걸 좀 모색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젊은 예. 세대들은 사실은 뭐 셀폰 가지고 다니면서 네, 네. 그 안에 방송도 보고 다 방송도 하지 볼 수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이랑 뭐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이렇게 딱 넣게 해서 네. 앱을 통해서 이렇게 네, 보게 네. 한다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지면 네. 젊은 층들을 더 많이 붙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이렇게 말씀 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인상이 좋으시고 목사님 같은 그 좋은 인상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무슨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거나 정치를 하시거나 어디 가든지 정말 잘 받아들여지는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시고 부드러우시고 그래서 좀 자라온 배경이 궁금해요, 목사님. 어렸을 때 모범생이셨죠? 장난치고 그런 거 안 하셨죠? 사실은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중간쯤. 예. 예. 뭐 그냥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렇습니까? 시골에서는 뭐 조금 공부해도 공부 잘한다 그러니까 예. 뭐 그런 데서 자랐고 예. 그냥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시골에서 예. 그래서 뭐 교회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네. 열심히 했는데 그땐 철없을 때니까 뭐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한 건 아니고 부모님도 믿는 분이 되셨어요? 사실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안 나는데 혼자 예, 나가셨구나. 나갔는데 그때부터 출세길이 열렸네. 교회 나가셔서. 그래서 목사님들 사정도 잘 알고 네. 뭐 교회 돌아가는 사정도 제가 밑에서 다 보고 그러셨구나. 학생 때부터. 학생 때 예. 학생회장도 오고 뭐 학생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던 그렇죠. 뭐 작은 데니까 네. 뭐 학생 근데 하고 있죠. 언제 목회자가 되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71년에 그 대전에서 네. 그 CCC가 주관을 하는 그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충무체육관에 한 10,000명 네네네. 정도가 전국에서 다 와서 그때 일주일 동안 이제 사형리를 가르치면서 저녁에는 집회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길 제가 갔었어요. 갔다가 누가 권고해서 끌려가셨어요? 그냥, 그냥 자진해서. 저희들 그 가르치던 분 중에 한 분이 네네. CCC 간사님이 계셔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친구들 한 대여섯 명 같이 갔는데 갈 때는 그냥 뭐 놀기 삼아 갔는데 큰 기대 없이. 예, 큰 기대 없이 갔는데 갔다가 김중곤 목사님이 저녁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몰랐다가 그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날 밤에 제가 집회 끝나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로 이렇게 결심한 것이 계기가 돼서 10년 후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김중근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영향력이 컸습니다. 정말 구령 운동에 나서서 많은 목회자를 양성하셨을 뿐 아니라 애국자세요. 맞습니다. 나라 사랑이 그렇게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원래는 목회자가 될 생각은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네. CC를 알게 되면서 네.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대학교 다닐 때 네. 캠퍼스 사역을 좀 하고 싶다. 아. 근데 제가 완전히 풀리 커밋해서 들어가는 건 제가 자신이 없었고 자신이 없고. 예. 그냥 캠퍼스에 좀 인발바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오다가 제가 졸업할 때쯤 돼서 네. 어떤 선교 단체에서 저를 이렇게 좀 와서 같이 일을 하자. 신학교 졸업할 때? 신학교가 아니고 대학교 곧 졸업할 때. 대학 졸업할 예. 때. 일반 대학을 다니셨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고 네. 복학을 해서 이제 대학을 네. 다 마쳤는데 졸업할 그 해에 네. 어떤 선교 단체가 같이 좀 일을 하자고 네. 총무로 오라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신학 공부는 한 것도 아니고 글쎄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긴 좀 그렇다. 네.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제대로 다 된 후에 기회가 되면 가겠다. 네. 그래서 노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제 마음에 항상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신학 공부하면 한다 그랬는데 아.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야간 신학교를 다니려고 했더니 어. 잘 안 됐어요 그것이.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게 어떠냐. 예. 그래서 제가 81년도에 미국으로 오신 거예요? 텍사스에 있는 그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하는 그 신학대학. 침례교 신학대학이죠. 이거? 당연히 침례교 신학교. 텍사스는 침례교 빼놓으면 움직이기도 어렵던데요. 거기는 꽉 잡았던데요. 학교가 아주 예. 큽니다. 크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네. 원래는 공부를 다 마치면 이제 돌아가서 네. 저는 티칭 하려고 했죠. 네. 솔직히 지금도 목회 자신이 없지만 그때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 길을 누가 감히 함부로 갈 수 있냐. 그런 마음에 내가 그냥 신학 공부해서 신학 대학에서 티칭하면서 학생들이나 가르치고 하자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김동영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이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인생의 길이 갈렸네요. 예. 근데 김 목사님은 깊은 사귐이 있었어요. 어떻게 금방 저희들 불문을 찍으셨어요? 결혼 주례를 해주셨어요. 미국서, 한국서. 제가 81년도에 여기 와서 예. 신학계 공부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신학생이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 목사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신데 그때 남미에 계시던 때인데 네. 올라오셔가지고 네. 주례를 해주겠다고. 네. 그래서 정말 그때 처음 뵙고 은혜를 입고 그런 신학 공부를 계속 했는데 뭐 선배 목사님이나 은사시네요. 결국. 그렇죠. 네. 영적으로도 아버지시고 그렇죠. 네. 그러시죠. 목회자가 돼서 처음 설교하실 때 떨리셨다고요? 사실 그때는 제가 30대 뭐 어릴 때니까 솔직히 어릴 때니까 못 모르고 했죠. 못 떨리셨겠죠. 모르겠고. 뭐안 떨렸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첫 목회지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유학생들 교회를 제가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텍사스에서. 텍사스에서 네. 그 달라스 북쪽에 덴튼이라는 곳에 여기에 대학교가 하나 있어서 네. 이 학생들이니까 네. 저하고도 나이도 비슷하고 네. 코드도 맞고 학생들은 주일날 김치 주면 다 와요. 그래서 조금 유학생 때. 편하게 그래도 네.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아. 나중에 이민교회를 가니까 조금 어려웠는데. 조금 어려웠고. 예. 여기 오셔서 처음 설교할 때 목사님의 비전이 선포됐을 거 아니에요? 예.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뭐 그전 같이 설교 준비 또 많은 시간 허비 안 하시고 좀 뭐라 그럴까 자리가 잡히셨잖아요. 지금의 근데 비전하고 그렇진 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도 매번 떨. 지금도 설교만 생각하면 예.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초기에 오실 때하고 지금하고 뭐 어려움이라든가 준비에는 뭐 같으신 거죠? 설교 준비하는 것은 뭐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떨리고 그런데 그러나 이제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것 자체는 예. 많이 편해졌죠. 목사님들도 털어놓지 못할 뭐 그저 말 못할 사정이 다 있을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있죠. 고충이 다 있고 예. 정말 그 어려움도 많고 그렇잖아요. 혹시 그냥 간단하게 담임 목사로서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여기 침례교 교인들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뭐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이제 제 자신에 대한 문제죠. 다른 어떤 그렇습니까? 환경적인 것보다도 예. 항상 말씀은 전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죠. 설교자가 자기 사는 대로 설교할 수 있으면 이상적이지만 예. 그렇게 못하는 걸 제가 아니까 설교 끝나고 제가 내려오면 부담이 되고 네. 또 목회자는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네. 가고 싶은 데도 갈 수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제약들이 있고 있죠. 특히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 표현해지지 못하는 뿜어내지 못하는 못하죠. 그런 걸 이제 가슴에 엉거리지게 안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힘든 건데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그러한 것에 비해서 목회하면서 얻게 되는 그 축복이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뭐 지금도 저를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네. 지난 세월 동안 목회자로 걸어온 길이 좀 후회스럽지 않고 정말 네.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회자들의 고충과 그 정말 어려움을 이해하는 뭐 이제 장로님들이 계신 당회라면 당회, 침례교인 집사님들, 고참 집사님들이 정말 깊이 이해하고 힘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그런 교회가 이제 발전하는 교회고요. 그렇죠. 목회자라고 해서 뭐 허물이 없는 거 아니고 실수하지 않는 거 네, 아니고 네. 인격의 결함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얼마나 받아주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장로님들이나 예.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회자 한 분을 키운다. 네, 그런 우리가 생각. 잘 받들어서 양육해서 네. 한 사람을 키운다 이런 마음으로 섬겨주고 받아주지 않으면 어느 목사도 사실 설 수 없습니다. 사실 교회가 CGN TV나 이런 기독교 방송을 교회의 사역으로 생각을 하면 네. 돕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게 뭐 따로 있는 또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네. 우리가 할 일을 이분들이 해주고 계시니까 네. 사실 또 그렇잖아요. 네. 교회가 못하는 일을 네. CGN TV가 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계시니까 우리 로컬 처치는 이분들을 섬기면 섬기고. 네. 간접적으로 선교를 하는 네.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CGN TV 직원들 보고 우리는 나가서 선교사는 못 되고 있지만 우리가 전파 선교사다. 보내는 선교사라
선교사의 마음을 해량하고 선교사 같이 우리가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려움도 감수하고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늘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께 이런 질문은 좀 영어로 스투핏한 질문이고 좀 우스운 질문이지만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 저는 뭐 한마디로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예. 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니까 당연한 거지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고 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사역 중심, 일 네. 중심을 가기가 참 쉬운데 네. 그걸 가능한 한 제가 좀 피해 보려고 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지 네. 일을 해도 그게 가치가 있고 바른 네. 방향을 가는 거지. 일을 위한 일, 어떤 업적을 위한 네. 일 이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일을 성공하고도 실패할 수가 있고 잘못된 일을 만드는 네. 제가 가장 제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좀 잘 유지하고 깊이 네. 나가나. 관계를 유지를 잘하는 거.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고 이민 목회자로 현대적이고 사람들 가슴에 파고드는 탁월한 설교자다 이렇게 목사님을 평가한 기사가 있었던 걸 봤습니다. 네. 이렇게 놀라운 평가를 받으신 목사님 배우의 멘토 그 목사님이 정말 크게 영향받으신 분은 아까 김준곤 목사님이 네. 첫째 분 같으시고 그 네. 외에도 또 영향을 준 분이 계십니까? 예, 김동영 목사님도 네. 영향을 많이 주셨죠. 네. 김 목사님은 정말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하트가 분명한 분입니다. 정말. 참 그분에게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어떻게까지 저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 이게 가식이 아니에요. 네. 진짜 살아가서. 이제 그런 게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고 또 이제 설교적으로는 한국의 그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지만 대구에 대구에 저 연동교회 목사님 아버님. 그렇습니까? 그분이 저는 그분 설교를 제가 어릴 때 듣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존경받으시죠. 예. 네. 그래서 그분이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책을 통해서 설교를 받았고 신학 공부하면서 신학교에서 사실 그 조엘 그레고리라고 하는 네. 목사님 계셔서 그분 영향을 많이 받았죠. 한국의 참 축복이에요. 네. 훌륭한 목회자들이 뭐 문제를 일으키고 신문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60년 만에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 되고 뭐 운동 경기로 잡으면 뭐 하여간 세계적인 거 4개를 다 유치했거든요. 썸머 올림픽, 동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 세계 육상 대회 그 4가지 경기를 진행하고 초청한 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4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뭐 수출 수입이 1조 달러가 된 나라. 이 배후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 믿고 이제 감사하고 그러는데 이민자들을 위해서 설교하실 때는 이제 한국에 사는 고국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좀 달리 특별히 그 이민 와서 고생하는 분들 또 자리 잡으려고 애쓰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주제도 좀 달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데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저는 그 성도들의 그 실제적인 니드들 네. 그쪽을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네. 항상 이 설교라는 것이 이제 그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연도로 따지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렇죠. 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현대를 사는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니까 이 말씀의 진리가 중요하긴 하고 이게 출발점이긴 하지만 그것만 그냥 강조해 가지고는 연결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felt need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시켜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민 사회는 네.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관심이 많고 네. 설교할 때도 그걸 생각을 많이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비전에 대한 것. 네. 우리가 이렇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다. 있다. 목사님이 스스로 본인의 설교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아 저는 뭐 탑 레벨이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최고로 그렇진 않고 할 때마다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는 후배들에게 네. 목사님께서 무슨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목회를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네. 그래도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어떤 앰비션, 뭐 야망, 이름 내기, 뭐. 이름 내고 큰 교회 만들고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목사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사실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건 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한 영혼에게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자 네. 이게 저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의 앞으로의 비전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좀 사람을 좀 길러내고 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제 그 평신도 사역자들, 네. 일반 성도님들이 동원이 돼서 그분들이 훈련받고 평신도지만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선교지에서 네. 곳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우리 베렌도 한인 침례교회 교인들은 모두 전교인의 교육자. 예, 그게 제 뭐 이렇게 꿈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이고 이거 장시간 너무 이 불빛도 뜨겁고 그런데 고생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저는 초청해 말씀 주셔서 나누면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운 게 많고 계속 무슨 일이 닥쳐도 온유하게 이렇게 네.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목회자셨구나. 이 교회 교인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아이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박성근 목사님과 오늘 나눈 말씀 중에 청지기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CGN TV도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눈에 초점을 맞춘 그런 방송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주 CGN TV가 8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와 또 사회에 소외된 곳을 밝히 비치는 창유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CGN TV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